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4일 월요일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의 가문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벌인 그 참혹한 복수극 때문이죠. 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문 전체가 타민족의 보복으로 멸족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 선 순간 말씀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멀리 도망치라거나 무기를 들고 싸우라는 전략을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처음 시작했던 곳 베델로 돌아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참 절묘하고도 영적인 깊이가 담긴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인 창세기 34장 마지막을 보면 야곱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가 화를 입을까 두렵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인간적인 꾀로 일관하다 철저히 실패한 야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처방전을 주신 거군요. 그렇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단순히 이사하라는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야곱이 과거 도망자 시절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보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회복해야 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깨우시는 거죠. 네. 세겜에서의 참혹한 실패 이후 야곱 가문이 어떻게 베델로 돌아가 정체성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 절정 직후에 찾아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본문이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내려갈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베델을 향한 부르심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촉구하는 장면이죠. 결단이 먼저 나오는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여정과 도우심입니다. 우상을 묻고 떠나는 야곱 일행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보호를 베푸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본문의 영적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증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로 응답하고요. 여기까지는 참 완벽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흐름인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바로 라헬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되죠. 참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락 21절부터 22절은 르우벤의 패륜을 다룹니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충격적인 죄악이 발생하고 야곱이 이를 듣고 침묵하는 차가운 현실로 맺어집니다. 영적인 정점에 올랐다가 다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흐름이군요. 수직적인 상승의 경험과 질병이나 상실 같은 언약 공동체의 수평적인 연약함이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구조 같습니다. 이 서사의 흐름을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네, 1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총체적인 영적 내부 청산 과정입니다. 야곱이 식솔들에게 3가지를 지시하죠.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떠나온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주술적 의미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언약의 백성들이 어쩌다 이런 물건들을 그토록 오래 품고 있었을까요? 그 당혹스러움이 바로 본문이 고발하고자 하는 언약성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들은 단순히 라헬이 아버지 몰래 훔쳐온 드라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겜 성읍을 학살할 때 탈취한 엄청난 전리품들과 우상들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에 있던 귀고리들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고리는 악귀를 쫓아내거나 이방신들의 보호를 기원하는 부적 같은 주술적 도구였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세계 문화의 세속적 가치에 은밀하게 동화되어 있었던 거죠. 한 발은 하나님의 언약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물질에 걸치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어나라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거군요. 그렇죠. 평안해 보였던 평지 세겜은 언약 백성이 머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세속적인 습관들을 미련 없이 땅에 묻어버리는 뼈아픈 내부 청산이 선행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파묻었다는 건 다시는 파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영적 결별을 의미하는 거겠죠. 버림이 없이는 베델로 나아갈 수 없다는 원리가 깊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현상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두려움의 역전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여정에 예리한 통찰을 줍니다. 세겜에서 야곱과 아들들은 잔혹한 칼이나 인간적인 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결과는 극심한 위협과 불안뿐이었죠. 맞습니다. 내가 화를 입을까 두렵다는 공포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잡았을 때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키려던 이방 민족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공포에 질려 추격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정결이 가장 강력한 외적 방어막이 된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지는데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외부 환경이 안전하게 정렬된다는 진리군요. 거룩은 그저 종교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보호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이 언약 공동체를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증언하는 거죠. 삶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꽉 쥐어야 할 것은 더 치밀한 인간의 꾀가 아니라 회개와 정결이라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야곱이 무사히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단순한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로 불렀다는 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축복의 장소 자체에 집착하다가 깊은 깨어짐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 같거든요. 아주 깊이 있는 은유입니다. 30년 전 도망자 시절의 야곱에게 베델은 그저 신비한 꿈을 꾼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실패를 뚫고 다시 선 그곳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한가운데였습니다. 축복이라는 결과물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로 신앙의 시선이 이동한 겁니다. 시선이 회복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목자님, 야복강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새삼스럽게 다시 그 이름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야복강에서 이름을 받았지만 세겜에서의 10년을 돌아보면 야곱은 전혀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의 구습에 얽매여 있었죠. 세상과 타협했고 자녀들의 끔찍한 범죄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격으로만 따지면 그 이름을 박탈당해도 할 말이 없죠. 아, 자격 없는 야곱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두어가지 않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확정해 주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결코 철회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칭하시며 생육과 번성,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갱신하십니다. 야곱도 마침내 돌기둥을 세우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서원을 갚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을 완수한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참 이야기 흐름상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결말은 그렇죠. 그들은 베델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식이니까요. 네, 하지만 본문의 기록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합니다. 네 번째 묵상 지점은 바로 이 절정 직후에 찾아오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16절부터 라헬의 죽음과 장자 르우벤의 폐륜 범죄가 연이어 터지거든요. 성경 기록이 얼마나 진실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산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가며 아들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죠. 생명의 기쁨이 죽음의 슬픔과 처절하게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갱신이 삶의 고통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절망적인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부르며 새로운 희망을 선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2절에서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옛 기록자들은 왜 이런 수치스러운 현실을 편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인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언해가 슬픔이나 도덕적 흠결을 마술처럼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군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어도 여전히 상실과 죄악 한가운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참 서늘합니다. 네, 특히 르우벤의 범죄는 단순한 윤리적 타락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가문 내 영적 서열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장자로서 권력을 찬탈하려는 정치적 행위였죠. 야곱을 향한 치명적인 권위 침해였네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이를 듣고도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는 무거운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가뜩이나 라헬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가정에 풍파를 피하려는 체념이었을까요? 체념이기도 했고 늙은 족장의 무기력함이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 무기력한 침묵이 훗날 37장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형제 간 피비린내는 갈들의 도화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언약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이처럼 실패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점은 이토록 상처투성이인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장소 세겜에서 세속의 우상들을 파묻고 베델로 돌아가 정체성을 회복한 야곱, 그리고 찬란한 은혜 직후에 닥쳐온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폐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상처 많은 현실 속에서도 영적인 중심을 끝까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헬이 남긴 슬픔의 아들이라는 백언이를 야곱이 은총을 상징하는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혹한 상실 속에서도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는 참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여정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끔찍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세겜입니까? 숨겨둔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상수리나무 아래입니까? 혹은 은혜를 누리는 베델입니까? 아니면 상실의 슬픔을 마주한 길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뼈아픈 상실의 이름표가 있다면 이제 그 사건을 어떤 은혜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겜의 끔찍한 두려움 속에 떨며 인간의 얄팍한 꾀로 살아가던 야곱을 베델로 부르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둔 세상의 우상과 타협의 산물들을 오늘 말씀의 상수리나무 아래 철저히 묻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영적 정결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헛된 몸부림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맞출 때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초자연적인 보호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영적인 은혜의 정상에서 삶의 차가운 슬픔과 죄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베논리를 베냐민으로 바꿔 부른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절망 중에도 소망을 선언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